어느 날 운전을 하고 가다가 신호등에 이렇게 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간판이 보였는데 이러한 교회 간판이었습니다. 교회 이름이 뭐냐니까 감자교회. 무슨 교회요? 감자교회. 크게 감자교회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자교회가 뭐지 하면서 자세히 봤더니 그 밑에 작은 글씨로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감사가 자라는 교회. 좀 이해가 되시죠? 감사가 자라는 교회. 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가 자라서 열매가 풍성한 교회. 할렐루야. 자,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감사는 성도의 얼굴입니다. 시작. 감사는 성도의 얼굴입니다. 네. 한 번 더 옆 사람 보시면서 우리 한 번 더 감사는 얼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얼굴에서 감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혹시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으로 또 감사가 잃어버렸으면 그 감사가 어떻게 해요?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감사는 감격을 잉태하고 감격은 감동을 낳습니다. 감사는 감격을 잉태하고 감격은 감동을 낳습니다. 예. 우리가 마트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에 유심히 보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살 때에 무엇을 유심히 보십니까? 가격을 유심히 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품질, 유통기한을 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유통기한을 봅니다. 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이 감사의 유통기한은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느 성도들에게는 감사의 유통기한이 너무 짧습니다. 감사가 단기간에 그치면 그 후에는 의심과 불평, 원망이 길어지고 결국 우리들의 언행이 마치 교회 안의 불신자, 교회 안의 종교인처럼 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감사를 잃어버린 불신자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셈입니다. 그 결과 교회와 성도들에게 디딤돌이 아니라 거침돌이 되고 맙니다. 물론 자신은 생각하기를 나는 거침돌이 아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겁니다. 그렇다면 왜 감사의 유통기간이 짧아지는 것일까요? 아마도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유아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일의 판단 기준이 자기 자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자신에게 유익하다고 판단되면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에게 불편한 일이 생기거나 나쁜 일이 생기면 하나님은 자신을 기분 나쁘게 만든 하나님으로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안개와 같이 유한한 자신이 감히 무한하신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쉽게 거부하면서도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열심히 믿고 있는 나와 내 가정에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그 순간부터 감사의 유통기간은 끝나고 불평의 유통기간은 길어지게 되는 거예요. 불평은 불만을 키우고 불만은 불안을 낳으며 결국 불안은 불신앙의 늪으로 천천히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 늘 투덜거리던 요나와도 같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선민을 괴롭히는 이방인을 향하여 회개하라 라고 외치는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 판단으로 생각하고 거부하고 불평을 쏟아냈던 사람입니다. 투덜이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충 순종했습니다. 그 아수르 니느웨 성은 큰 성이라 3일 동안 걸어야 하는 성인데 하루만 다녔어요. 대충 다닌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회개하라 라는 그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백성들이 진정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고 멸망시키려는 뜻을 돌이키셨어요. 그러자 요나는 또다시 자신의 판단을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불평불만을 표출하다가 차라리 자기 목숨을 거두어 가시라고 하나님께 협박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요나를 반대로 읽으면 뭐예요? 나요. 그 요나가 나였어요. 우리였어요.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이 사랑스러운 뜻과 계획을 알지 못하고 그저 자신의 판단과 결정을 절대화하는 현대의 일부 그리스도인들과 우리가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마치 자신이 만든 로봇처럼 알라딘의 마술 램프처럼 오직 자신의 뜻대로 따라야 한다는 것은 무지고 아집이고 적극적인 불순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나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과 이 감사의 유통기한을 늘리는 거예요. 반대로 불순종과 불만의 유통기한은 줄이는 거예요. 성도인 우리가 남은 한 해 동안 순종과 감사의 유통기한을 늘려가신다면 분명 더 큰 깨달음과 또 능력과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남의 간증만 듣다가 남이 잘 된다는 그러한 소식만 듣다가 드디어 자신의 입으로 내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간증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사는 감격을 잉태하고 감격은 감동을 낳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감사의 근육을 키우면 좋은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루는 예수님이 갈릴리 한 마을을 지나가시다가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10명의 이 나병 환자를 긍휼히 여기사 그들의 상처받은 이 몸과 마음을 치유하시고 병든 육신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게 된 거예요. 몸이 낫게 된 거예요. 제사장에게 가기 전에 자기 몸이 나았어요. 그러나 그들 중 단 한 명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와 영광을 돌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9명은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온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유대인들이 짐승처럼 여기는 그러한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일방적인 이 은혜와 기적으로 고침을 받은 후 돌아와 감사한 그 한 사람, 사마리아인 그는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도 구원에 이르는 영원한 감격과 감동을 이 선물로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면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19절에 보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을 향한 이 감사의 이 방전은 금방 되는데 충전은 정말 너무 느리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의 흐름 속에서 나만이라도 예수님께 돌아와 진정한 감사를 드린 그 나병 환자 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침을 받은 그 사람은 이 시대의 남은 자요. 이 시대의 간증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에 미가서를 큐티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고통과 환난 중에도 신앙을 지킨 이 남은 자는 하나님께서 이슬과 단비 그리고 사자와 같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도에게는 감사의 삼위일체가 필요합니다. 무엇일까요? 감사하는 마음. 따라합시다.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말. 그리고 감사하는 표현. 그래요.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말, 감사하는 표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감사의 이 삼위일체가 되는 신앙은 이 복을 구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오히려 복을 받는 그릇이 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정한 감사는 자신의 마음과 함께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이 감성이 담겨져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표현되지 않는 감사는 이미 죽어가고 있는 감사인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거예요.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예요. 사랑은 움직이는 거예요. 사랑은 움직여야 진정한 사랑이 되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성도인 우리에게도 감사기도, 감사찬양, 감사의 고백이 표현되는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추수감사절 이 예배 참석과 또 절기 감사 언금을 이렇게 드리면서 지난 한 해 동안 이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되돌아보며 준비하는 이 모습은 하나님 앞에 정말 참으로 보여지는 이 경건한 그러한 표현이라는 거죠. 감사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아멘. 감사의 마음, 감사의 말, 감사의 이러한 표현을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매사에 대한 지나치게 염려하는 이 습관은 오늘 추수감사절 이후로 우리의 등 뒤로 이렇게 던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우리들이 염려하는 것, 미리 염려하는 것의 약 95%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분은 그래도 나머지 이 5%는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이 염려를 반문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이 5% 밖에 되지 않는 이를 지나치게 의식한 나머지 일어나지도 않을 95%까지도 일어날 것처럼 불안해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 이것은 불행한 삶이라는 거죠. 잘못된 신앙인 거예요. 그러한 염려들이 오히려 불행한 삶의 종합 세트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의식적으로 염려를 내놓아야 해요. 염려를 하나님께 던져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그분의 통치와 인도하심을 철저히 믿는 기도와 이러한 간구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전에 없던 평안을 얻어 찬송이 넘치고 또 샘솟는 기쁨과 찬양 그리고 감사와 담대함이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상황이나 환경 그리고 그 사람은 아직 변하지 않았지만 내 자신이 변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이제라도 내 손에 무엇이 쥐어져 있느냐를 바라보기보다는 내 삶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의 손을 기억하며 감사로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배운 대로 살지 않으면 결국 생긴 대로 살 수밖에 없다. 이제는 염려 대신에 감사를 선택하는 법을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그 배움 속에서 이 감사를 실천하려는 지혜와 이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의 근육을 키우게 되면은 기쁨과 평강의 근육도 함께 자라나고 좋은 일들이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러한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의 근육을 우리가 키우는 거예요. 세 번째는 기도하며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하며 감사해야 된다. 지난 1년 동안 감사하는 이 신앙으로 또 교회에 또 예배 자리에 올라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하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이만큼이라도 쉬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을 또 찬양하며 감사와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예.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팔랑귀, 말뚝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팔랑귀는 무엇이냐? 삶의 고난 속에서 부정적이고 낭망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마음과 삶이 크게 흔들리는 사람을 비유하는 것이 팔랑귀예요. 팔랑귀. 말뚝귀는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초지일관 기도와 예배에 집중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말뚝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팔랑귀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말뚝귀를 소유하시고 유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요. 다니엘은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경배하고 기도하면 재판 없이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순간에도 이 팔랑귀가 아니라 말뚝귀를 소유하여 자신의 이 목숨을 걸고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와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다니엘 6장 10절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따라합시다. 전에 하던 대로. 그래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 했더라?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팔랑귀예요? 말뚝귀예요? 그렇습니다. 비록 자신을 높은 이러한 관직에 등용해 준 다리오 왕이라 할지라도 참된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사자굴에 담대하게 들어간 거예요. 극한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했다는 거죠. 특히 다니엘은 지금까지 하나님께 드렸던 일상의 기도와 예배, 감사, 경건의 생활을 결코 줄이지 않았다는 거죠. 유통기한을 길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유통기한. 숨지도 않았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예배, 경건의 생활이 줄어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을 본받아서. 더 감동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극한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죠. 어떻게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감사의 기도가 나와요? 이것은 말뚝귀를 가진 신앙인이 자신의 믿음과 목숨을 걸고 드릴 수 있었던 감사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결국 사자굴에 던져졌던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적인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극적인 은혜로 이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자,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고백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추수감사절 우리의 감사의 유통기간이 짧아지신 분은 감사의 유통기한을 늘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감사는 감격을 잉태하고 감격은 감동을 낳는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의 근육, 우리 몸에 근육이 빠지면 우리는 어려움을 당합니다.
육체의 근육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근육을 키우면 좋은 일이 펑펑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처럼 기도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예. 그래서 감사의 이러한 근육을 우리가 키워서 우리 남은 인생이 감사와 또 평강의 삶을 지속적으로 또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이 추수감사절 아침에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